혹시 화면에 보이시는 저 글자 도제식 교육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거창한 게 아니고 성도님들께서 그 우리나라에 요즘은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과거 도자기를 만드는 명인들 보면 왜 그런 모습 있잖아요. 도자기 거기서 구워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도자기를 그냥 과감하게 깨뜨리고 다시 또 하고. 그렇게 도자기 명인들이 자신이 그렇게도 훈련하고 습득한 이 기술을 어떻게 전수하냐면 제자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 제자와 스승은 함께 오랜 시간을 동고동락하면서 그 제자는 스승을 도우면서 스승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워갑니다. 그렇게 해서 스승은 자신이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기 전까지 그 제자와 함께 계속 지내면서 밀접하게 그 제자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전해주는 그 방식, 그게 바로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도제식 교육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신 방식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도제식 교육이 그 학습 이론에 보면 4단계를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스승이 그냥 해요. 그 제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스승이 하는 걸 그냥 봅니다. 그 예수님을 상상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도자기 명인을 생각하셔도 되는데, 스승이 하는 걸 제자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봅니다. 2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스승이 할 때 제자가 조금씩 돕기 시작하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 제자가 뭔가를 하고 스승이 그걸 돕습니다. 마지막에 되면 제자가 온전히 다 하고 스승은 이제 그걸 잘 하는지 이제 지켜보는, 이렇게 보는 거가 점점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이 4단계를 거쳐서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길러내실 때 제자들의 성장 단계가 정말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을 때 바로 뭔가 막 파송하고가 아니라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씩 예수님의 사역을 돕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을 막 파송하신 것처럼 보내시고 예수님이 도우시고, 나중에 사도행전 같은 그 증거들을 보면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맡는 핵심 사역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 제자들의 인간의 한 면모를 보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장할 가망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승 대신 예수님은 꿈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도제식 교육을 통해 함께 삶을 나누면서 내 삶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그 꿈을 갖고 계셨고, 정말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데요. 그러다 보니 요한일서 2장 6절은 이렇게 제자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까 비유로 말씀드린 도제식 교육, 도자기 명인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그대로 제자가 따라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만약에 가르친 거 어긋나면 그 스승은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제자가 행하도록 돕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길러내신 방식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제자들이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 도제식 교육을 통해 이끌어내셨고, 이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제자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는 제자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은 큰 방향으로 볼 때 무엇인지를 좀 오늘 명확하게 우리 삶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 3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도대체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삭개오 사건인데, 이 삭개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일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인물이 드러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계시거든요. 그 비교를
어떻게 이뤄내시는지를 우리가 거시적인 시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의미를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는 19장을 보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관련해서 설교를 하긴 했습니다만 정리하자면 18장에 부자 관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모두가 인정할 만한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정말 잘 지킨 것처럼 보이는, 또 스스로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부자 관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19장에서는 모두가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지옥갈 인간이요, 이렇게 모두가 무시하는 이 부자 관리와 삭개오는 완전하게 대립되는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두 인물을 연속해서 드러내셔서 비교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한 관점인데요. 자, 우리 보면 그 부자 관리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잘난 체 했지만 예수님께서 너 그러면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요청하실 때에 이 사람이 따라갔느냐? 도망칩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이유가 뭐라는 거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렇게도 말씀을 잘 지켰고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렇게도 모두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 사람은 꼭 1순위야 라고 인정받았던 그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와라 했더니 그놈의 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는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떠나간 그 모습에 대해 예수님이 덧붙인 그 해석을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여기서 말하는 바늘기가 우리가 잘 아는 바늘기인지 아니면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작은 문을 의미하는지는 그건 뭐 명확치 않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들어가기가 힘든 것, 낙타가 들어가기에 불가능한 것, 그걸 비유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했더니 그때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보기에 그 부자 관리는 누가 봐도 천국에 들어갈 1순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넌지시 저렇게 살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죠. 그 듣는 자들이 18장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여기에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너무 인간적인 행위로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계속 보고 있는 그것처럼 인간의 행위, 인간의 조건으로는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불가능해요. 죄의 문제를 씻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절망하면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으려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행위, 인간의 조건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에 들어가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봤다면 정리를 해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시각으로 천국 합격자인 부자 관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고, 유대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 천국의 불합격자가 뻔해 보이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처럼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변화를 이뤄내시더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삭개오 이야기 와서는 누구를 비교하냐면 예수님과 유대인을 비교하고 계세요. 아시는 대로 삭개오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매국노 같은, 마치 예전 우리나라 그 일제압제 때 친일파처럼 동족들의 피를 빨아 자신의 재산을 불린 그런 사람이라 모든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혐오했습니다.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주목하시고는 놀라운 제안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인 5절 보시면, 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모두가 무시하고 모두가 가까이 하기 싫은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내려와라 한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보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뭐냐면 그냥 야 내가 갈 곳이 없는데 좀 재워주라가 아니라 식사 교제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 식사 교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사는 경계를 정하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에 딱 비유를 한번 적용해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대기업 총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할 기회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다가가도 아마 만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식사 자리를 잘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안 끼워줄 거예요. 제가 무슨 수를 써도 그 대기업 총수들이 식사하는 그 연회장이나 그런 데 초대받지 못합니다. 저는 그게 낄 급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식사 자리는 그 사람들의 부류를 딱 정해버려요. 경계를 정해요. 마치 땅,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땅, 저기서 저기까지는 너 땅, 이게 땅의 표지선을 정하는 것처럼 식사 자리라고 하는 그 문화는요, 그 사람들의 수준을 정하고 그 사람들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밀쳐내는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이 사람이 해석하는 바인데 일리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그 세리 같은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취급하는 그 사람들을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었는데, 즉 이 메리 더글라스라는 사람의 말처럼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에는 죄인들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다 그냥 떠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하는 이제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죄인들끼리 만나는 식사 자리에는 이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 않아요. 가면 자신들의 거룩이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 거냐면, 모두가 지옥 갈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삭개오, 죄인 그룹이잖아요. 근데 그 죄인 그룹이 경계가 정해져 있는데 아무도 그걸 안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도 아닌 분이 죄인처럼 죄인들과 만나 식사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유대인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본문에 드러나지 않아도 충분히 알죠. 예수님께서 삭개오 같은 죄인들, 오늘 이제 저는 그 한 예로 삭개오를 드러냈지만 누가복음에 또 다른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혐오하고 밀쳐내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식사 자리를 갖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마다 똑같이 지금 보시는 7절 그 내용처럼 불편함을 드러내요. 불쾌해요. 화가 났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다른 본문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일을 기뻐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렇게도 성경을 잘 알고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믿는 유대인들은 혐오했어요. 불쾌하게 생각하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지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격체를 또 한 공동체를 그릇이라고 비유한다면 그 그릇에는 항상 뭐가 담겨져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몰라도 그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에 따라서 생각이 정해지고 말이 정해지고 행동이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도제식 교육,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여 함께 생활을 직접 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전수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제자들이라는 그릇에 뭔가를 담아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담고 계신 그 뭔가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담아주고 싶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담아주고 싶으신 것은 바로 바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똑같은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만났고요. 똑같은 대상을 보고 있는데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유대인은 삭개오를 혐오했어요. 근데 복음이 담겨 있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삭개오에게 오히려 다가가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처럼 너희들의 삶에 복음이 담겨있길 내가 원해.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삶을 유대인들도 꿈꿨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꿈꾸고 계실 겁니다. 근데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처럼 규율 아니면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제자들도 그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 지키려고 진짜 숱하게 노력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사실 바리새인들 많이 우습게 여기지만 실제 삶을 보면 우리가 존경해야 될 모습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뭔가를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릇을 비유했잖아요. 한 인격체 또 한 공동체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인격체나 공동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를 정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이라는 그릇에 바른 복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길 바라셨던 그 예수님의 꿈은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아시는 대로 성공하셨어요.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했는데,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꿈처럼 이 제자들의 그릇에 복음이 담겨지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들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삭개오만 혐오했을 것 같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뭐 더 대놓고 혐오했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은 더 혐오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 그 사람, 그런 부류들을 혐오함을 통해 본인들이 거룩하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 대상들 그래서 열심히 혐오하고 열심히 비난하고 열심히 저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길 바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가볍게 여기지만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으면 매우 불편해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혐오하는 사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왜 가야 되죠? 그렇게 반문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더해요. 땅끝까지라고 하지만 이게 뭐 어떤 지역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어려운 일인지 성도님들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배경만 봐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게 깔려있어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혐오감,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깔려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꿈처럼 제자들의 그 인생이라는 그릇에 복음이 담겨지기 시작하니까요, 사마리아를 혐오하던 그 마음이 그들을 긍휼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가서 그 현장을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그 정도, 사마리아를 섬기는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뒤에 보면 되게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 그릇에 또 바른 복음이 채워지니까요, 이 제자들이 이방인을 혐오하던 그 마음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우리가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되는지를 정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채워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훗날 서로 혐오하고 서로 밀쳐냈던 그 깨어진 관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셨던 거 아닙니까? 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그토록 오랜 꿈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성도들의 그릇에 복음이 담겨지는 만큼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들이 그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안팎으로 또 다른 서신서 보시면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속 악한 마귀가 또 인간에게 있는 그 연약한 습성들이 그릇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문제들이 튀어나오지만 그마저도 보면 다시 교회라는 그릇에 또 그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릇에 복음이 채워지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돼요.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고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며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의 역사에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담고 사는 성도를 통해 자,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서 자꾸 일어나는 좁은 해석, 전도, 선교 여기서 끝으로 맺어지는 이 습관을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이 내용조차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전도를 해야 선교를 해야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담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다 버려버리고 아예 복음에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그 일을 말해요. 그냥 전도한다, 선교한다는 그 중에 하나일 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정말 이루어지길 원치 않으십니까? 그럼 답이 딴 거 없어요. 성도님들의 인생 그릇에 복음이 채워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채운들 예수님의 수준으로 변화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후에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일하셨던 그 일꾼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릇에 복음을 채우고 살아갔던 그 인생,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자라가고자 몸부림치고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나타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원동력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결핍되지 않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그릇에 복음이 더 담겨지기를 바라셨던 그 예수님의 꿈은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자동으로 등록되어 버리신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간절한 꿈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내 인생 그릇에 복음이 더 담겨지길 바랍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교회를 출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 그릇에 채워졌던 것을 이제 덜어내고 점점 복음을 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성도님들께서 의식을 하시든 의식을 하지 않으시든 이미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사명이 뭐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담아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내는 것이 사명이에요. 결국 시작도 우리에게 담겨진 복음, 그리고 그 은혜들이 흘러가고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안에 담겨진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꿈을 꾸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차근차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 주일학교 이 공간에서 우리 선생님들 고생하셨죠? 물론 기쁨을 하시겠지만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 찬양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아이들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 사랑으로 섬기면서 돕고 때로는 자기 돈 쓰고 자기 힘 쓰고 때로는 그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지치지만 그러나 다시 힘을 내며 지금까지 오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아이들의 인생 그릇에 복음이 더 담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그렇게 수고하신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수고하실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의 인생 그릇에 복음이 담겨질 바라는 거, 그게 교사 여러분들의 꿈 아니십니까? 저는 선생님들의 그런 수고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분들을 마주한 건 아닌데 목회자 자녀들 중에 진짜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목적 똑같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뭐 교회 대충 잘 나오고 교회에서 뭔가 얻어가지고 나중에 꽤 나이스한 사람이 되길 그렇게 바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의 그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녀들의 인생 그릇에 복음이 더 담겨져 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매일마다 기도하실 것이고, 그걸 바라시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걸 바라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 앞에 때로는 부끄럽지만 먼저 된 자로 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갈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으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비전을 찾고 그렇게 뭐 꿈을 찾고 이런 말들을 할 때 항상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어느 학교를 갈까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직업을 찾는지를 정하는 것이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비전은 내 인생에 그동안 담겨져 있는 바른 복음을 따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비전을 찾는 과정입니다. 직업은 전혀 상관없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 우리는 사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다들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우선순위들이 있겠지만 설령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곳에서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말과 행동을 달리하는 것이, 그게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왜 그렇게 수고하시고 왜 그렇게 헌신하시고 이렇게 교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그릇에 복음이 더 담겨져 가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전통과 관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정작 떠나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충분히 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왜 긴장하셔야 되냐면 그 위험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변질이 언제든지 닥쳐오면 마치 그게 나의 거룩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내 인생 그릇에 복음이 담겨지기를 평생토록 매 순간 놓치지 말고 사모하고 힘쓰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목 아프게 좀 외치고 있는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인생 그릇에 바른 복음이 담겨져야만 하고, 또한 제가 담임 목사로 한남제일교회를 섬길 때 이 바른 복음이 어떻게 적용될지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 조만간 뭔가를 설명할 만한 지금 사역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오랜 시간 몇 년 동안 고민했어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뭐 그 별거라고 그러겠지만 전 사실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복음이 담겨질 수 있을까, 그 고민한 뭔가를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성도님들께 소개하고 함께 그걸 이제 그걸 풀어나가긴 할 텐데, 서툴다 보니 저도 그렇게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렇게 고민했지만 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께서 주신 제 마음에 담아주고자 하신 바른 복음에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제가 놓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평생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저를 그렇게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지금 제가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지만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릇에 바른 복음을 담아내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3여 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을 모임과 전도의 성격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마을 모임은 물론 겹쳐도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나누어진 행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 마을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 나눔의 주된 목적이 있고, 전도회는 그야말로 사역 모임이에요. 사명을 함께 나누는. 그 전도회 모여가지고 아무런 사명에 대한, 어떤 사역에 대한, 전도회 사역에 대한 고민 없이 서로 교제하고 말씀 나누는 것은 그냥 마을 모임 하신 거예요. 전도회는 회장이 있고 또 다른 그 임원들이 같이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어떤 전도회는 또 회비도 이게 예산도 모으시잖아요.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그거는 당연한 건데, 전도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내고 그 전도회 회원들이 함께 도전하는 거예요.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든. 근데 그것은요, 성도님들께서 막 머리가 좋고 머리가 빠리빠리 막 세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아니요, 나중에 다 망합니다. 우리 삼여전도회라는 그릇에 바른 복음이 담겨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이 보여요. 우리 전도회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찾아갈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고요. 복음이 담겨지면 그 지혜에 함께 기쁨으로 동력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삼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그 삶을 꿈꾸시고 또 그 삶을 함께 노력하며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이라는 그 그릇에 바른 복음이 담겨져야만 하는데요. 담겨지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가 원래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엄청 잘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거리, 축복할 것은 참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 번만 돌려봐도 그 사람의 지적할 것들은 그렇게 잘 보이는지. 그런데 바른 복음이 채워지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잘 찾아지던 눈이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을 축복할 것들이 더 잘 보이는 눈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잘 담겨지기 전에는 그렇게 우리 입술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그를 전하고 또 불평하고 이렇게 했던 우리의 입술들이 우리의 인생 그릇에 복음이 담겨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현실적인 것을 타협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던 우리의 몸이요, 인생 그릇에 복음이 담겨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담대하게 헌신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삼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 그릇에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의 삶을 통해 증명하신 것처럼 복음으로 그 복음이 점점 담아져 가는 귀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굳어진 제도와 습관을 넘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지를 민감하게 시대에 맞춰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생기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복음이 담겨지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